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주를 누구든지 이상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시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기도에 대하여 세미나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책을 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골방과 같은 곳에서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런 실제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는 오늘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역동적인 장면, 그냥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장면들 그것도 기억났을 거고 또한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실제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하는 모습. 이 간음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온 정말 죽기보다 더 수치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쫓아보내시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주님의 자상하신 사랑의 모습. 많은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듣고 이건 정말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다르구나.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게 꿈인데.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미 40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금식했다는 말은 밥 쫄쫄 굶고 광야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새벽마다 그 당시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하러 갈 때 보통 해가 뜨면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나 그 전날 어떨 땐 밤을 새면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제자를 택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적인 임금 거기에 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연설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이 지지도가 올랐다 떨어졌다 아마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아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금 그 사명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십자가를 잡혀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주님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러들어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밀을 이렇게 막 하면서 쭉정이하고 껍질 알갱이 가려내듯이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제자들을 막 들고 뒤흔들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뒤흔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들어주라. 굳게 하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바로 먼 미래의 교회들이 이르기까지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어린이들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한 친구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면서 역시 간절하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참으로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동시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하루인데 그 짧은 찰나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그 삶에 그 경건에 그 신앙이 전혀 열매가 없는 유대교와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예수님의 혼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가다가 그 중에 언제나 이 베드로가 참 눈썰매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회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먼저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얘들아,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너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라고. 오늘날 어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소풍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애를 그냥 막 때려가지고 죽게 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봤는데 범죄가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가족 범죄랍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서로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학대와 심지어 살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애들이 참 어리고 순진해서 그렇지 애들이 조금만 머리가 잘 돌아가면은 야 엄마 아빠 못 믿겠다. 엄마 아빠 도저히 못 믿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 애들도 기사 보고 막 놀라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애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가짜 아빠인가? 진짜 아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자기들이 꿈을 잘 이루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건 아니다라고 깨우쳐주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냥 막 바늘도둑을 소도둑 만드는 그런 부모는 잘못된 부모죠. 올바른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줍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준 거, 짐승들은 배고프면 새끼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기의 자녀들은 지켜주고 돌봐주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본성이 이거는 동물적인 본성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신적인 본성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 요즘 삶을 보십시오.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옛날 젊을 때 옛날 30년, 40년 전에 그때는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새벽마다 기도했고 예배 때마다 예배도 보통 길었습니까? 막 2시간씩 했습니다. 부엉이 하면 그냥 막 서로 그냥 몰려들었고 그들은 교회에서도 기도했고 집에서도 기도했고 심지어 일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들에게 마지막 생명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이거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남편도 의지할 수 없고 우리 자식 새끼 아주 그냥 지질이 말함 듣는 이것들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할 거라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열린교회에서는 이러한 간절함,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입당 예배하고 우리 장로님 추대식 정말 많은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예배 잘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멀쩡한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선물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부수적인 겁니다. 이 건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장소로서 이 건물을 주신 거지. 이 건물 자체 보고 우리가 절구하고 만끽하고 탁구치고 그러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자신이 먼저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번 한 주가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렸는가. 너무나 쉽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지난 2년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정직하게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도하지 못했고 충분히 말씀을 연구하지 못했고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정말이지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더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걸 믿고 기다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톰 라이트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왜 해필이면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언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산은 던져져 바다에 빠져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는 그 뒤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30여 년 지나서 AD 66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말이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 그냥 완전히 다 파괴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용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지 않은 이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무거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걸 가지고 한국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은 뭐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정말 돈도 잘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그래서 걔들 다 교회 떠나가지고 세상이 좋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조기 은퇴하고 이혼하고 암 걸리고 자식 다 떠나고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 내용이 정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이지 올바른 기도의 제목인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로또 복권 사들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통계를 해봤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복권 뭐 몇십억 당첨됐는데 3년 만에 다 탕진하고 월에 빚더미에 앉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몇 년 전에 그 기사 났잖아요. 여자분이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이혼한 거. 우리 아들, 딸 1등 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1등이 되는 거는 그거는 사기입니다. 불공평한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해주세요. 책 읽는 걸 좋아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과 책 읽는데 본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집에 항상 텔레비전 보면서 애한테 네 공부해, 네 책 읽어.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정말 성실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걔들이 성품이 올바르되고 걔들이 의자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공부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10분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필요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한 번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막 위협을 받고 헤롯과 그 제사장들 유대교의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무엇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혀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정말이지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 위험스러운 그러한 가정에서 자기들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와 이러한 기도 응답이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것.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또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구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바울의 기도였구나. 오늘날 목회자들 얼마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구합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도자로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게 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것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한, 시기, 질투, 분노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로 이미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단을 제물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직원회 때마다 싸운다 그러고, 사무총회 때 심지어 욕하고 고성 욕하고 멱살을 잡는 일도 있고,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일도 있고, 우리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들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가. 근데 더 저를 무섭게 만드는 것은,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그 목회자와 성도들입니다. 마음의 화의를 맞는 것.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전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혐의가 있고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풀 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저 사람이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저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풀었으면 이제 이것은 나에게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안 풀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내적인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라는 분이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이 기도 응답의 5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을. 둘째,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회개함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는 어떤 기도는 27년째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 드림으로 오늘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교회적으로 놀라운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기도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저 자신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이지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올 한 해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